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마도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의 제목이 그 목사님들이 한 설교의 제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은 모든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구속사.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역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 같은 그 예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는 세례 받는 것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쭉 하다가 그러다가 그 생활이 맞춰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은사로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펼쳐놓고 보면 바로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 율법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을 제사로 지내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계속 그 유월절의 얘기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이방은 전 인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3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한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꺾이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올리브 나무 가지가 꺾인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꺾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꺾인 그 올리브 나무의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돌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브 나무에다가 이방의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을 꺾어다가 그 나무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접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어진 것은 이방인을 갖다가 그 자리에 접붙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이제 흩어지고 그래도 덜 흩어집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그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옵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들려쌉니다. 그리고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는 서로 협력을 했어요. 서로 협력을 했는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야, 우리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닥칠 텐데 예루살렘에 이런 큰 환란이 올 때에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에서 빠져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언을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겹겹이 둘러싸일 때에 그래서 막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그 틈을 타서 또 세계에서 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군인이 지켜도 허술한 곳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구약 성도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구약 성전의 특징입니다. 구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나가라. 퍼져라. 흩어져라. 모이지 마라. 그래서 모이면 왜 그러냐면 모이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면 썩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느 정도 크면 흩어야 됩니다. 흩어지기 싫지요. 우리도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 그러면 이렇게 뭉치면 안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똘똘 뭉치면 썩는 거라 이게. 똘똘 뭉치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갑니다. 밤중에 몰래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남는 사람들은 이제 순수 유대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싹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지금 성벽이 남아있는 것은 그 지하 성벽밖에 없습니다. 지하 쪽으로 이렇게 저쪽이 이쪽이지만 이쪽 밑에서는 지하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성벽 거기만 남아있어요. 서벽. 거기만 지금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싹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흩어져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가서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뭉쳐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뭉쳐서 막 우리는
뭉치면 세력이 일어나겠죠. 큰 세력이 되겠죠. 세력이 되고 막, 야,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내자. 시의원 만들어내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강제로 70년도에 강제로 흩어버린 겁니다. 강제로.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흩어지는 걸 싫어해요. 안 흩어집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안 흩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흩어져 나가라는 거야. 흩어져 나가라. 그래서 그때에 주 70년도에 유대인과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완전히 결별을 하고 유대인은 완전히 구원에서 꺾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 얼마나 속도가 빠르느냐. 그때서부터 주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황제가 되었을 정도로 전 로마의 기독교가 다 전달된 겁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 엄청 컸잖아요. 그걸 전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전부 복음으로 통일되었지요. 그리고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전부 퍼져나갔죠. 아프리카 전부 복음화되었죠. 그리고 인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에 주 1500년경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경에 주 500년경에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지금 그 왕실의 무덤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주 500년경에 벌써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절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절 이름으로, 중국을 통해서 절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 믿은 거예요. 빛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그 왕실의 무덤이라든지, 그 고관들의 무덤에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오면서 변질이 돼서 들어온 거야. 변질이 돼서. 그래서 그때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막 들어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이것을 구원을 이방인을 꺾어내고 유대인을 갖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마지막 때.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복음 전도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든 세상, 우리나라도 보면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차 저차 저런 꼴 보지 말고 우리 빨리 천국 가자.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을 복음시켜가지고 우리 이 세상 빨리 끝내버리자. 이제 이런 그 전도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지파들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자가 오시는 길, 다 같이 구원자가 오시는 길.
구원자가 오시는 길. 하나님은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가이드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율법이 뭐냐?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이 쭉 나오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목적, 율법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가이드하라고 먼저 보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까지 올려놓는 목적이 가이드하는 그 목적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에 보면 그런 것이, 제사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에게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각을 떠서, 잡잖아요, 그죠?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서 팔목을 잘라서 내장을 꺼내고 나무에다가 걸쳐 놓습니다. 이 양고기를 나무에다가 걸쳐 놓습니다. 저 걸쳐 놓으면 피가 뚝뚝뚝 다 빠지지요.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피를 그 밑에다가 양푼에 그 세숫대야를 놔서 거기서 이제 피를 전부 받잖아요. 그 나무에 양을 걸쳐 놓는 그 모습이 예수를 나무에다가 걸쳐 놓은 거예요. 예수를 나무에다 걸쳐 놓고 피를 다 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제사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까지 보호해서 거기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자, 율법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법이 있었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하나인데 사랑 하나에다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것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되었죠. 그 십계명이 된 것이 나중에 613가지의 계명이 되었죠. 그 613가지의 계명이 재판법, 제사법, 도덕법 이런 여러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법이 수천 개의 법으로 갈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 움직이려면 율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주일날 촛불을 끄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돼. 모든 것이 다 율법에, 그러니까 막 이 성도들이 너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어떤 길이 나오느냐?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그냥 은연중에 막 범죄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하는 법이, 구약에 그것을 사하고, 구약의 복음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는 것.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게 이제 한마디로 구약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지금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끝은 뭐냐? 죽음입니다. 율법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따라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 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율법을 완성하느냐? 양처럼 법에 의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는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율법은
완성되었으니 패한다. 율법은 패하였다.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율법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게 율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중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합니까? 감히 더럽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숟갈 놓고서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모를 수 있느냐? 아주 이중인격자다. 막 신랄하게 막 그냥 대중 앞에서 그냥 욕 막 그냥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고.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 거야.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길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아들여라. 너희 사람들아, 너희 백성들아, 이제 구원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왔습니다. 다 같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왔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이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너진 것은 수축하고 높아진 것은 깎아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너희는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것을 외친 겁니다. 너희는 백성들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다 같이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예수님은 율법의 길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33년의 사역을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으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나의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다 같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지옥 갈 죄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죄를 사했으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하는 거야. 막 건빵을 줘가면서, 막 마스크팩을 줘가면서, 어떨 때는 막 참기름을 사줘가면서 막 그냥 예수 믿어라. 나의 재산을 줘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막. 아니, 우리라고 아깝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깝지 않겠어요? 아까워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다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죄는 영수증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 같이 내 죄는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어.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너 죄 있잖아 하고 하면 쫄지 말고 영수증을 내보내야 돼. 예수의 피가 영수증이다. 예수의 피가 영수증이다. 다 같이 예수의 피가 영수증이다. 예수의 피가 영수증입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왜 예수의 피가 제일 무섭느냐면 봐라.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끝난 거야. 그러면 귀신이 끽소리 못하고 아 얘가 뭘 안 해?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야. 귀신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까?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신 것을 알고 있나?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럴 때 내 죄는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예수의 피가 영수증이다. 예수의 피. 할 때 귀신들이 얘가 뭐 안 해? 아유 얘한테는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사람만? 아니요. 예정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니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러므로 인류의 원죄는 사라졌다. 원죄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구원의 배가 이제 저 바다에 이제 배가 난파됐어요. 그러면 막 이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보트가 옵니다. 구원의 보트가 와가지고 구원의 보트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손 내밀면 살아 있으면 손 내밀겠지요. 누구든지 여기요. 그러면 가서 보고 못생겼으니까 얘는 못생겼으니까 일단 제껴놔. 쟤는 남자니까 제껴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살아있는 건 무조건 다 태우는 거지. 살아있는 건 다 태우는 거. 살아있는 건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면 다 구원시킨다. 다 구원시킨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왜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아니야. 저 길거리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막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데 며칠째 어떤 여자가 저기 앉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입니다 하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첫날 그냥 지나갔어. 둘째 날 저기 또 지나갔어. 셋째 날 지나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막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 가만히나 있으면 안 쫓겨날 텐데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야. 바울이 가다 말고 뒤를 돌아다봅니다. 뒤를 딱 돌아다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그냥 그 권능에 못 이겨서 그냥 쏙 빠져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종인데 하인인데 점을 잘 치는데 그때서부터 점을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버렸으니 점치는 귀신이 나왔으니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것을 보고 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종이 점치면서 들어오는 돈이 쏠쏠한데 용돈으로 쏠쏠한데 이게 없어졌네. 에라 니네들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막 붙잡아다가 갖다 고발을 해서 갖다 가둬버렸어. 그런데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 감옥에 갇혔다고 기죽지 말아라. 감옥에 갇혔다고 실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들은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드드드드드 일어나더니 착고에 손과 발에 채운 착고가 탁탁탁탁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진이 일어난다고 착고가 풀어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탁탁탁탁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이 다 그 전도단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구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갔습니다. 문이 다 열어졌습니다. 옥문이 다 열어졌어요. 안 나갑니다. 근데 간수가 와가지고 그걸 딱 보더니 간수장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옥문이 다 열렸네. 죄수들 다 도망갔네. 큰일 났다. 하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결하자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서 맞은 데를 씻기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 거기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집도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혼은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지든 무학자든 어린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건 여자건 범죄자건 무당이건 누구든지 나 무당 버리고 예수 믿겠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관 집안이라서 집안 식구들이 너무 체구가 큽니다. 그래서 성격이 괄괄합니다. 어느 날 평양시장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마페 선교사가 막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서 예수 믿으시오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돌을 주어가지고 마페 선교사를 그냥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졌습니다. 맞아가지고 깨져서 피가 막 줄줄 흘렀는데 마페 선교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딱 얼굴 보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페 선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 전군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한 그는 마페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그때 돌 던진 사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그 사죄로 말미암아 마페 선교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7명 배출할 때 거기 낀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사람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무슨 선교냐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의 풍습을 보니까 어떠냐면 거기 사람들의 풍습이 그 뱃사람들이니까 에어르베에 가면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느냐면 뱀신을 섬깁니다. 용왕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 큰 험악한 그 산에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큰 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날 이제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제물로 그 뱀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가장 힘이 없는 여자의 어떤 한 여인의 그 아기를 그 강제로 빼앗다가 이제 그 제물로 갖다 뱀신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래 갖다가 거기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것을 이기풍 목사가 본 거예요. 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진짜 큰 뱀이 나오는 거예요. 큰 뱀이 막 아기를 삼키려고 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그거를 붙잡고서 싸워서 그 뱀을 죽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못하겠죠? 그 무관 집안이라 역시 용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겠죠? 그래서 그 뱀을 이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출해서 와서 그 아기 엄마에게 줍니다. 그 아기 엄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제주도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가보시면 교회가 별로 없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쭉 달려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탑동은 걸어가다 고개만 돌리면 교회, 고개 돌리면 교회, 눈을 한번 올리면 교회. 제주도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제주도가 가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귀천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거는 다 구원받습니다. 아니 원숭이는 말고 오라무탕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아니 더 얹어서 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 빌딩보다 귀하다.
내 영혼은 정말 우리나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영혼입니다.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얹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준다고 한들 무엇이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시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동참하시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